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6절 말씀입니다. 수련의 주제 말씀이죠. 요한복음 1장 16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수련회 어떠셨어요? 좋으셨죠? 수련회 은혜 많이 받으셨죠? 좋습니다. 저 수련회 그러나 교육자로서 대학부를 담당하는 앞선 사람으로서 늘 마음의 수련회가 끝나갈 때쯤 마음이 쓰이는 사람은 누구냐? 이 자리에 함께 왔지만 아직 은혜를 받지 못한 것 같은 마음이 드는 지체들이 마음에 늘 쓰입니다. 저도 그 마음을 알거든요. 모든 사람이 다 은혜 받고 좋아할 때 나만 혼자 하나님 못 만난 것 같고 잘 모르겠고 답답하고 기도는 하는데 잘 안 되고 그런 분들이 제 마음에 늘 쓰입니다. 저도 그랬었고요.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꼭 잘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혹시나 오늘 이 자리에 마지막 예배인 이 자리까지도 그러한 아쉬운 마음과 섭섭한 마음들 여러 가지 그때는 여러 가지 마음이 들거든요. 하나님이 나 싫어하시나? 난 하나님 은혜 못 받는 사람인가? 아니요. 오늘 이 말씀의 전체적인 주제인데요. 우리가 이 수련회 때에 한 번의 수련회에 성공하고 실패한 것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수련회 가운데서 은혜 받았고요. 또 여기서 끝나요? 여러분 이 수련회 때 막 은혜 받았어요. 주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주님을 만났어요. 내 마음에 벅찬 사랑과 은혜가 가득해요. 그러고 나서 천국 가면 너무 좋지 않겠습니까? 그러고 나서 은혜 많이 받고 이렇게 뜨겁게 행복할 때 난 행복하니까 하고 천국으로 뿅 올라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우리의 신앙에 여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신앙에 여정이 있습니다. 그래서요 오늘 우리의 성공과 실패 내가 수련회 때 은혜 받고 은혜 받지 못했고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물론 중요하죠.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수련회 은혜 받고 나서 하나님을 계속 알아가는 것이 중요하고요. 수련회 때 은혜 받지 못했어도 그 이후에 하나님을 그것을 통해서 그것을 계기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수련회 가운데 여러분이 확실히 믿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알려주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이번 수련회 때 은혜를 많이 받고 못 받았고 그 차이가 아니고요. 하나님 여러분이 이번 수련회 때 주의 음성을 들었고 기도가 터졌고 방언이 터졌고 아니면 내가 답답했고 나는 눈물이 안 났고 그런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을 알려주시길 원하시고요. 하나님은 여러분 모두에게 만나주시기를 원하신다고요. 이번 수련회가 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과정을 통해서 실패했으면 실패한 대로 성공했으면 성공한 대로 얻지 못했으면 얻지 못한 대로 얻었으면 얻은 대로 하나님은 그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알려주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고자 하시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자라나게 하여 주시고 어떻게 성장시키시고자 하는지, 여러분의 인생을 어떻게 인도하시고자 하는지 그 하나님을 알려주고자 하신다고요. 그럼 이런 반문이 있겠죠. 목사님, 그렇게 알려주고자 하시는데 그러면 귀에다 대고 말씀해 주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렇게 알려주고자 하시는데 그러면 쉽게 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확 마음에 들려주시고 눈물이 팡 터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뭐 보이게 해주시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이번 지금 폐예배까지 왔는데 아무것도 얻은 게 없습니다. 실패한 것 같습니다. 이게 뭐예요? 라고 할 수 있는 사람도 있겠죠.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여러분이 생각했고 하는 이 실패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다고요. 그 실패가 실패로 끝나는 게 아니라고요. 그 실패를 통해서 우리가 고백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 더 알고 싶어요. 하나님, 저도 주님을 알고 싶어요.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 하나님을 알고 싶어요. 더 알고 싶어요. 여러분, 그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은혜 받으신 분들, 이렇게 은혜 받았다 안 받았다 나누기 애매하지만 혹시나 내 마음에 이번 수련회 은혜 받았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 있고 얻은 것이 있다 생각하시는 분들, 그분들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제 어디로 가요? 현실로 가야 돼요. 다시 집으로 가야 되고요, 직장으로 가야 되고요, 학교로 가야 되고요. 군인들, 가장 안타까워요. 진짜 다시 여러분 집 좋지 않은 그래도 괜찮잖아요.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군대보다 낫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군대가 좋아졌다 해도 집이 아무리 어렵다고 해도 군대보다 나을 거예요. 군인들 한번 잠깐만 손 들어보세요. 네. 군인들, 네, 한 명, 네, 2명, 네, 감사합니다. 네, 저기도 있고요. 다시 현실로 돌아가야 돼요. 막 이곳에서 천국 같은 은혜를 누렸는데, 풍성한 은혜를 누렸는데 현실을 마주해야 합니다. 여러분, 작년 수련회 생각해보고 43기는 이번 수련회가 처음이지만 우리 42기부터는 작년 수련회 다 가셨지 않습니까? 작년 수련회 때 은혜 많이 받으셨죠? 그런데 어떠셨어요? 그 작년 여름 수련회와 지금 올해 동계 수련회 이 사이에, 간극 사이에 여러분의 삶은 어떠셨습니까? 우리는 우리 신앙생활을 롤러코스터처럼 생각할 때가 많아요. 막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은혜 확 받았다가 아니면 바닥을 치다 나 하나님 나 싫어하나 봐, 다시 은혜 받으면 하나님 나 사랑하신다, 아니 다 바닥치고, 또 우리 그 회전목마 빙빙 돌아가는 회전목마처럼, 저도 개발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영원히 계속될 것처럼 빙빙 돌아서는 우리 시간처럼 인생은 회전목마. 애쓴다 했어 진짜. 이 빙글빙글 은혜 받았을 때 좋았는데 또 현실로 가면 막 은혜 쏟고, 여러분 은혜 쏟는다는 표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수련회 때 막 은혜 받고 집에 가서 엄마한테 엄마 밥 줘. 야 너는 뭐 이렇게 너 지팡지도 정리 안 하고 침도 안 정리고 하고, 그러면 은혜를 쏟죠.
또 우리 친구 만나서 또 뭐 잠깐 핸드폰 보다가 은혜를 쏟기도 하죠. 은혜 받을 땐 좋았는데 현실에 부딪히고 은혜가 고도가 되면 또다시 나를 자책하고 그냥 포기해버릴까, 그냥 도망갈까 생각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내가 이 정도로 바닥 쳤는데 은혜 받을 때 막 좋고 하나님 좋습니다, 나 하나님 영광에 살겠습니다, 주의 길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주님 뜨겁게 사랑하겠습니다 막 고백했는데 현실로 가서 자책하고 바닥치고 믿음 없이 살고 의심하고 하나님 나 계신 거 맞나, 내 가정에 계신 거 맞나 라고 생각할 때가 많다는 거죠. 이렇게 우리 신앙은 빙글빙글 돕니다. 롤러코스터처럼 왔다 갔다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 드는 생각은 뭐냐, 우리 신앙이 위축된다는 거죠. 은혜 받을 때 막 좋다가 바닥치고 막 이걸 왔다 갔다 하면요, 시상이 회의가 들어오게 됩니다. 이게 맞나? 그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은혜 받고 은혜 쏟고 다시 실패하고 또다시 은혜 받고 이 반복하는 과정들, 이 반복하면서 내가 이거 잘하고 있는 건가? 내가 은혜 받았을 때 만약에 여러분 언제 죽고 싶으십니까? 죽음을 선택할 수 있다면 언제 죽고 싶습니까? 100년 뒤, 20년 뒤? 아니, 우리 모두는 은혜 받을 때, 하나님 막 좋을 때, 하나님께 뜨거울 때 하나님께서 나 데려가시면 너무나 좋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내가 막 바닥치고 있어요, 막 의심하고 있어요, 그때 만약에 내가 죽음이 찾아온다면 여러분 괜찮으시겠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나의 성공과 실패에 나의 신앙을 좌지우지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면서 늘 열심을 내야 되는데 라는 마음을 품고 살죠. 나 이거 열심히 해야 돼, 신앙생활 열심히 해야 되는데, 예배 이제 잘 드려봐야 될 텐데, 나 기도 열심히 해야 될 텐데 라고 생각하면서 늘 잘 안 되는 거죠. 신앙생활이 힘든 것입니다. 그러면서 늘 전전긍긍하며 삽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잘 못하고 실패하고 했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 싫어하시면 어떡하지? 그래서 나 학점 폭망되면 어떡하지? 나 취직 실패하면 어떡하지? 나 결혼 못하면 어떡하지? 그러한 두려움 가운데에 우리가 살아가는 경우가 참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제 우리가 마주할 현실이 두려운 것이죠. 또 넘어질까봐, 또 실패할까봐, 또 도망갈까봐. 은혜 받지 못한 사람, 오늘 이 수련회 가운데에 은혜를 많이 받지 못한 사람은 많이 받지 못한 사람대로, 받은 사람은 받은 사람대로 우리가 마주할 이 현실이 두렵게 느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재미있으십니까? 여러분, 이 신앙생활이 재미있으시냐고요? 제가 정말 여러분에게 바라는 것은 여러분의 이 신앙생활이 재미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이 신앙생활이 즐거웠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기뻤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성공과 나의 실패가 아니라 내가 잘 됐을 때, 은혜 받았을 때, 내가 넘어졌을 때, 내가 고갈됐을 때가 문제가 아니라 이 모든 상황 가운데에 우리의 신앙생활이 기쁘고 재밌고 신났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좌지우지 되는 것이 아니라, 올라갈 때 좋고 내려갈 때 넘어지고 실패하고 우울하고가 아니라 우리의 모든 상황들 가운데에 잘 됐을 때나 못 됐을 때나 성공했을 때나 실패했을 때나 그 모든 상황 가운데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즐겁고 재미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재미난 것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그거보다 예수님 믿는 게 재밌어야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 믿는 것이, 교회 나오는 것이, 기도하는 것이, 예배 드리는 것이 이 세상에서 이 세상에서 즐거운 것보다 그것이 더 즐겁고 행복해야, 그래야 할 맛이 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재미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즐거웠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패러다임을 바꿔야 합니다. 우리의 인식을 바꿔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찾아가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구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기뻐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건 내가 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내가 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다 주신 것이. 하나님께서 날 구원하셨고요, 날 기뻐하시고요, 나를 자녀 삼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그리고 다시 살아나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기뻐하시고 좋아하십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다 해주셨어요. 주님의 사랑이 모든 것 주셨네. 구원의 말씀과 영원한 생명을, 주님의 사랑이 나를 주장하사 주님만 섬기며 살게 해 주셨네.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에게 다 해주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다 해주셨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잘해서, 잘생겨서, 공부를 잘해서, 똑똑해서, 여러분이 착해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거 아니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을 불러주셨고,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을 붙들어 주셨으며,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을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을 믿게 해 주셨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을 자녀 삼아 주셨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백성 삼아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셨다고요. 우리가 한 거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셨다고요. 그걸 믿는 거거든요. 우리는 늘 내가 잘하면, 내가 괜찮으면 하나님 자녀로 사는 것 같고, 내가 실패하고 부족하고 연약하면 하나님 자녀로 못 사는 것 같고, 떨어질 것 같고, 버림받을 것 같고, 늘 그 두려움 가운데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변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히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하나님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어제 기도회 때 읽은 말씀,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그 어떤 것이라도 우리를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무조건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 시작이에요. 이거 믿고 시작해야 돼요. 이거 믿고 시작해야 돼요. 여기서부터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되었는데, 이제부터는 우리가 마주하는 그 모든 현실들, 우리가 마주하는 모든 상황들, 우리가 마주하는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을 배워가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에 대해서 깨달아가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만큼 성장하는 모든 단계라는 것입니다. 김병규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죠. 하나님께서 자녀인 그 자체로 기뻐하신다고요, 사랑하신다고요.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 무조건 사랑하십니다. 자녀라는 것 자체로 사랑하시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은 기쁘게 사랑하는 자녀, 하나님 마음에 흡족하게 사랑하는 자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자녀로 성장시켜 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상황에, 우리 현실이 만만치 않은 것입니다. 우리는 쉽지 않은 현실을 마주해야 되고, 나의 불편한 실존과 마주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했지만 다시 불편한 가족들과 친구들을, 직장 동료들을, 상사들을 마주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런 현실을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너 한번, 내가 이렇게 은혜 많이 줬는데, 내가 너 이렇게 사랑 많이 했는데 너 한번 잘하나 못하냐 한번 지켜보자. 너 한번 잘하는지 한번 보자. 그러고 지켜보시다가 우리가 막 실패해요. 우리가 막 바닥쳐요. 우리가 막 넘어져요. 죄 지어요. 하나님 없이 살아요. 의심해요. 이 자식! 우리 이렇게 지켜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막 사는 가운데 막 지켜보시다가 너 한번 잘하는지 못하는지 보자 하다가 넘어지면 이 자식! 정신 차려! 똑바로 해! 그러시는 하나님이실까? 그 때문에 우리를 지켜보신다고 하실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이 치열한 현실 가운데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알려주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다 아세요? 아니, 몰라요. 저도 아직도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아직도 다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저를 끊임없이 인도해 주세요. 제가 잘할 때나 못할 때나 상관없이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성공한 데면 성공한 대로, 열매가 있으면 열매가 있는 대로, 실패했으면 실패한 대로 그 모든 상황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알려주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한번 따라할게요. 내가 마주한 현실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세계이다. 여러분, 이 문장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마주한 현실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세계이다. 그 현실이 그냥 나를 괴롭히고 나를 실패하게 하고 나를 넘어뜨리는 그냥 그 현실이 아니라, 이 모든 현실은, 이 지지갈갈한 이 모든 현실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세계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광야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목적이었습니다. 어제 담임 목사님 통해서 광야 말씀을 들었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모든 걸 해주셨어요. 그렇죠? 열재앙을 내리시고요, 유월절 통해서 구원해 내시고요, 홍해를 갈라주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 반석에서 다 해주셨죠. 그 담임 목사님 말씀하신 그 큰 일들을 하나님께서 다 해주셨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아니, 이왕 해주실 거 가나안에서 나오게 해주셔서 구름 타고 홍해도 갈라주셨는데, 기왕 해주실 거 구름 휙 튀어주시고 광야 슉 지나고 약속의 땅으로 슝 내려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아니면 우리 그 수련회 홍보 영상처럼 우리에게 날개를 주셔서 여러분, 나는 하늘 나누고 한 번씩 해보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날개를 파닥파닥 주셔서 홍해 바다 탁 나오자마자 확 날아가고 그 광야를 싹 지나갔고 가나안 땅으로 샥 내려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참고로 저는 N입니다.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 백성을 광야로 인도하신다는 거죠. 그 광야에서 수많은 도전을 주십니다. 실패해요, 넘어져요, 원망해요, 불평해요. 그런데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조금씩 알아가는 거예요. 실패할 때마다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하나님이 이걸 싫어하시고 이걸 좋아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이 하나님 한 분만 사랑하시기를 원하시는구나. 그 하나님을 배워가는 과정을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가르쳐 주신다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아, 나는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야 되는구나. 그렇게 하나님을 알아가며 성장해 나가는 단계를 광야에서 밟아 가신다는 것이죠. 신명기 8장 2절 3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띄우기는 어려우시겠죠? 한번 신명기 8장 2절 3절, 어차피 조금 볼 거니까 신명기 8장 2절 16절 말씀, 2절부터 2절 3절만 읽어볼게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딱 여기까지만 말씀을 딱 읽어보면요, 아까 그 안에 내가 너 한번 잘하는지 안 하는지 지켜보자. 너 한번 내 말씀 순종하는지 순종 안 하는지 내가 한번 지켜보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근데 그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이 모든 과정들 가운데에 이 백성들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구나. 이스라엘 백성이 만나 먹을 때 실패를 많이 했어요. 하나님께서 어떤 규례들을 정해주셨는데 그 규례대로 하지 않아서 실패를 많이 경험했어요. 그러면서 깨닫는 거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되는구나. 우리 인생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되는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양식이구나를 몸소 배울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16절, 우리 16절 다 같이 큰 목소리로 읽어볼게요. 시작. 다시 한번 시작.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아멘.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목적은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광야를 주시고 왜 우리에게 이 현실을 주시고 우리에게 이 혹독한 삶을 살아가게 하시느냐? 마침내 복을 주시려고. 그 현실을 통해서, 그 광야를 통해서, 그 실패하는 경험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배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유업을, 하늘나라를 상속받을 상속자로서 그 복을 받게 하시려고, 그렇게 자라나서 마침내 하나님의 그 모든 좋은 것을 받을 만한 자격을 갖추게 하시려고 그 현실을 살아가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탕자의 비유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탕자의 비유 잘 아시죠? 설명 안 하겠습니다. 누가 진짜 아들이에요? 누가 아들이에요? 첫째예요? 둘째예요? 둘 다입니다. 첫째도 아들이고요, 둘째도 진짜 아들입니다. 집에 있는 아들도 진짜 아들이고요, 아버지 재산 가지고 타국에 간 아들도 진짜 아들입니다. 이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성은 변해요? 변하지 않아요? 변해요? 변하지 않아요? 안 끝날까요?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해요. 아버지와 아들의 이 관계성은 변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첫째 아들도 둘째 아들도 그 주어진 시간 동안 하나님 아버지를, 이 아버지를 알아가는 과정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둘째 아들 타국에서 아버지 없이 그냥 그렇게 시간을 허비하는 것이죠. 큰 아들은 괜찮으냐? 큰 아들 집에 있죠. 그런데 그 아들에게 무엇이 문제느냐? 집에 같이 있는데 이 아버지를 알아가는 과정이 그에게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시간은 흘러가죠. 그런데 이 큰 아들의 문제는 무엇이냐? 집에 함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아버지의 마음을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이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한지, 아버지의 눈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아버지가 뭘 원하고 있는지를 이 큰아들은 전혀 모른다는 것이죠. 아버지가 어떠한 분인지를 이 큰아들은 전혀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큰아들이 저와 여러분 같은 모습 아니겠습니까? 집엔 있지만 늘 전전긍긍하며 사는 거죠. 나는 저 둘째, 저 자식처럼만 안 되면 돼. 난 그냥 집에 있으니까 괜찮아. 난 저 자식처럼만 밖에 안 나가고 여기 있으면 괜찮을 거야 라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가 어떠한 분인지 알지 못한 채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둘째의 그래도 긍정적인 것은 무엇이냐? 그가 실패의 경험을 통해서, 그 바닥친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떠났다가 돌아오는 그 경험을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가 어떠한 분인지 알게 됐다라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는 인자가 많으시고 자비가 많으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하나님 아버지는 날 기다리시고, 하나님 아버지, 나는 그냥 품꾼으로 갔는데 하나님 아버지는 그래도 나를 아들로 안아주시는구나, 주님의 사랑이 영원하시구나, 그것을 깨달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알게 되었고, 그렇게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생겼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지는 현실은요, 기회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기회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기회,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갈 수 있는 기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장할 수 있는 기회. 그냥 내 인생 뭐 먹을까 그냥 고개 숙이고 다니는, 무엇을 그렇게 찾아 헤매는 그 인생이 아니라 누구를 먹일까 고민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품격 있고 위대하고 가치 있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라나게 될 줄 믿습니다. 뭐를 통해서? 우리의 현실을 통해서, 우리의 실패를 통해서, 우리의 넘어짐을 통해서 그렇게 우리는 자라나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여러분의 가치를 그렇게 낮게 보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 자녀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땅 보고 다니지 마세요. 고개 숙이고 다니지 마세요. 시험 실패했다고, 내 자격 무능하다고, 나 능력 없다고 고개 숙이고 다니지 마세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그냥 여러분만 먹고 사는 인생이 아니라 누군가를 먹일 인생이라고요. 이 세상을 먹일 사람들이라고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여러분을 불러주셨습니다. 여러분의 복의 근으로 삼아주셨습니다. 위대한 인생으로 초대해 주셨습니다. 지금 내 모습과 상관없이, 지금 나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여러분은 그러한 존재라고요.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 현실을 통해서 그렇게 자라나게 하신 줄 믿습니다. 때로 우리가 실패하고 넘어지고 낙심할 수 있지만, 우리가 오늘 이 수련회 가운데에 은혜 못 받은 것 같을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여러분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위대한 자녀로, 이 세상을 먹일 사람들로, 이 세상을 복되게 하실 사람들로 마침내 내게 복을 주리라, 그렇게 여러분을 자라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실패했습니까? 나는 안 될 놈이야가 아니라 실패를 통해 하나님을 알아보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알고 성장이 있고 의미가 있는 인생 되길 바랍니다. 이서진 목사님께서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게 제가 큰 마음의 감동이 받았습니다. 그 열심히 해보려는데 안 됐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다고 그러죠. 괜찮아, 잘 해보려고 그런 거잖아. 괜찮아, 잘 해보려고 그런 거잖아. 이곳에 온 여러분 중에 은혜 받기 싫어 라고 온 사람이 있습니까? 다 은혜 받고 싶었죠. 그런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괜찮아, 잘 해보려고 했잖아. 다음에 더 잘할 거야.
다음에 더 잘할 거야.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음성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그렇게 자라나게 하신다는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은혜 위에 은혜. 우리 이재민 목사님도 우리 김병균 목사님도 이 위에, 은혜 위에에 대해서 풀어주셨는데요. 이재민 목사님은 은혜, 계속되는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하셨고 김병규 목사님은 그 율법과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를 대조하여서 은혜에 대항하는 은혜. 그래서 율법도 은혜지만 더 큰 은혜, 율법의 완성,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은혜이다, 충만한 은혜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은혜 대신 은혜. 은혜 대신 은혜. 한번 따라할게요. 은혜 대신 은혜. 감사합니다. 땡큐. 은혜 대신 은혜. 이게 무슨 말인가? 은혜를 대신해요. 은혜를 대신해서요, 또 은혜가 온다는 거죠. 우리 계속되는 은혜가 있습니다. 첫째 날 은혜 받으셨죠? 둘째 날 은혜가 있습니다. 셋째 날 은혜가 있었습니다. 오늘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 은혜는 우리가 마주하게 될 가정과 학교와 군대와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사회 가운데 그 은혜는 계속 펼쳐지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은혜 대신해서 또 다른 은혜가 찾아온다고요.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매일의 장막의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매일의 이슬의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은혜를 마음껏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은혜는 계속됩니다. 그리고요, 은혜는 우리가 잘 될 때나 못 될 때나 은혜는 끊임없이 찾아옵니다. 잘 될 때에 은혜가 있고요, 못 될 때에 실패했을 때 또 은혜가 있고요, 학교 갔을 때 은혜가 있고요, 학교 떨어졌을 때 은혜가 있고요, 직장에 갈 때 은혜가 있고요, 직장에 못 갈 때 다시 취직 준비할 때 은혜가 또 있고요, 결혼할 때 은혜가 또 있고, 결혼하지 못할 때 또 은혜가 있고, 은혜 대신 은혜. 은혜,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은혜는 계속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은혜 대신 은혜로 쳐야 하고, 은혜 대신 또 은혜로 쳐야 하는데, 그 모든 것이 오직 한 분 누구에게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모든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면, 예수님과 함께 가면 그 은혜가 다 채워집니다. 여러분, 현실이 두렵죠. 그러나 예수님과 함께 가면 괜찮습니다. 여러분, 우리 아까도 찬양했는데 주와 함께 먹고 주와 함께 걷고, 그 주님과 그 예수님과 꼭 손 붙잡고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때론 실패할 때도 있고, 낙심할 때도 있고, 의심할 때도 있겠지만 주님은 여러분의 그 손을 놓지 않으시고, 여러분에게 필요한 모든 은혜를, 그때 필요한 은혜를, 넘어질 때마다, 실패할 때마다, 아니면 잘 될 때, 열매 있을 때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통해 여러분에게 은혜를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으로 사는 우리 모든 인생들이 되기를, 우리의 모든 인생의 과정들 가운데에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자라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예전에 기도회 때 한번 부른 찬양인데요, 예수로 사는 인생. 이 찬양이 여러분 마음에 마지막에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내 이름 불러주시고, 내 이름 불러주시고, 내 삶의
주인 되시는 내 맘에 노래 되시는 그는 크신 나의 예수님. 내 안의 모든 염려는 내 안의 모든 염려는 절실한 기도되리라. 절실한 기도되리라. 답답한 현실 속에서 답답한 현실 속에서 주만 온전히 바라봅니다. 삶의 무게가 내 맘을 누르고 버티림 없는 시간을 지날 때 예수만 의지하는 삶 되길 원하네. 주 붙드네. 주님 신선을 거두지 않은 삶 주의 은혜로 감당케 하시네. 예수로 사는 인생 책임져 주시니 주께 맡기네. 우리 처음부터 다시 고백해 보겠습니다. 내 이름 불러주시고 내 삶의 주인 되시는 내 맘에 노래 되시는 그는 크신 나의 예수님. 내 안의 모든 염려는 내 안의 모든 염려는 절실한 기도되리라. 절실한 기도되리라. 답답한 현실 속에서 주만 온전히 바라봅니다. 아멘. 삶의 무게가 내 맘을 누르고 버티림 없는 시간을 지날 때 예수만 의지하는 삶 되길 원하네. 주 붙드네. 주님 시선을 거두지 않은 삶 주의 은혜로 감당케 하시네. 예수로 사는 인생 책임져 주시니 주께 맡기네.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현실 가운데에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수련회 이후에 그 모든 여정 가운데에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날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하시는지,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알아가는 여정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자라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신앙생활이 재미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3차에 주여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기도할 때에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땅 보고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씩씩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실패했지만 이것을 통해 하나님 더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로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위협으로 받을 사람으로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용기를 주시고 더 자라게 하여 주시고 힘을 더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더 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먹일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복의 만유의 복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삼체 주 기도합니다. 주여, 삶의 무게가 내 맘을 누르고 버티림 없는 시간을 지날 때 예수만을 취하는 삶 되기 원하네. 주 붙드네. 주님 시선을 거두지 않으사 주의 은혜로 감당케 하시네. 예수로 사는 인생 책임져 주시니 주께 맡기네.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 위에 은혜 되시는 은혜 되시는 예수님만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손을 꼭 붙들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나를 포기하지 않으셨듯 나도 포기하지 않고 주님 손 꼭 붙잡고 걸어가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주여 삼차 주여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내 이름 불러주시고
예수님 믿게 해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고 찾아와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은혜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찾아주시고 회복시켜 주신 그 모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제 다시 현실로 세상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이 모든 과정들 가운데에 두려운 현실들 가운데에 실패와 의심과 좌절과 낙심들이 반복되는 이 세계 가운데에, 이 현실 가운데에 그 모든 과정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하시고 무엇을 싫어하시는지,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 하나님이 얼마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신 분인지 하나님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자라나게 하여 주시고 성장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더 잘 알아가게 하여 주시고 마침내 복을 받을 만한 사람으로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의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땅 보고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늘을 바라보며 하늘 위에 하늘을 바라보며 독수리 날개쳐 올라감 같이 높은 곳을 바라보며 이 땅을 먹이는 복의 근원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부족하고 연약하고 아무것도 없지만 마침내 복을 주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씩씩하게 하나님 더 알아가고 싶습니다. 넘어졌고 실패했지만 또 알아가고 싶습니다. 또 자라나고 싶습니다. 용기 있고 씩씩한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의 신앙생활이 재미있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알아가는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풍성함을 알아가는 풍족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예수님 붙잡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 손 붙잡고 걸어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는 그 충만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우리 모든 대학부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의 가정 가운데, 회사 가운데에, 직장 가운데에, 군생활 가운데에,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공부하는 자리 가운데, 일하는 자리 가운데에, 누군가 만나고 관계 맺는 모든 자리 가운데에 하나님 풍성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장막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이슬 같은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영원히 임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자라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하고 사랑하오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지금 시간이 많이 늦어서요 끝내고 하는데요, 오직주 한 번만 찬양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할렐루야. 연약할 때 주 은혜 감사해. 연약한 나를 최고 세우시네. 예스. 오오오. 내 마음 감동해. 연약한 나를 최고 세우시네. 나의 미래 주 손
꿈을 찾았네. 주 없이 나의 삶에 의미가 없네. 주님의 나라 곧 오리라. 내 모든 것들이 내 세상 그 무엇보다 오직 주, 지금 내 안에 계신 주, 주의 빛 세상 오도록 약한 내 모습 사라져. 주 하나님 멸망을 끊으신 주, 빛 대신 주께 모든 것 외치네. 오직 주 내게 생명 주고 내 삶을 비추네. 세상 모든 영광 드리 주님께. 아멘. 주님의 나라 곧 오리라. 내 모든 것들이 내 세상 그 무엇보다 오직 주. 아멘. 지금 내 안에 계신 주, 주의 빛 세상 오도록 약한 내 모습 사라져. 주 하나님 멸망을 끊으신 주, 빛 대신 주께 모든 것 외치네. 오직 주. 내 나라 주님의 나라, 주님의 나라, 주님의 나라 곧 오리라. 아멘. 내 모든 것들이 내 이 세상 그 무엇보다 오직 주, 지금 내 안에 계신 주, 주의 이 세상 오도록 약한 내 모습 사라져. 주 하나님 혈망을 끊으신 주, 빛 대신 주께 모든 것 외치네. 오직 주. 우리의 모든 여정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2023년 대학부 동계수련회를 마치며 우리의 모든 신앙의 여정 가운데에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장하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두 위에 하나님을 더욱더 간절히 만나고자,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고자 소망하는 우리 모두 위에, 사랑하는 대학부와 사랑하는 교회와 사랑하는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